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30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오늘은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메간 맥아들이라는 기자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사건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온라인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대답이 뭘 것 같습니까? 예?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사건이 무엇인가? 뜻밖에도 감옥살이를 한 경험이었다는 것이 가장 많은 답을 차지했어요. 그 뒤를 이어서 이혼, 암 선고받은 것, 직장에서 해고된 것 등의 답변이 그 다음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하나같이 모두가 다 고통스러운 경험들이죠. 이 맥아들 기자는 그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책을 하나 썼는데요. 그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실패의 역전, 실패도 잘하면 성공이 된다.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역경을 계기로 성장할 뿐 아니라 자신의 삶을 변혁한다. 한창 시련을 겪고 있는 순간에도 변화를 시도하고 고통을 극복하려 노력한다. 사실 누구나 다 실패를 경험하죠. 모르긴 몰라도 인생을 살면서 한두 번쯤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 그런 경험 없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시험 망쳤어. 그 시험에 실패한 경험들, 쓴 경험을 합니다. 취업을 해야 되는데 계속 취업에 좌절하는 그런 경험도 있죠. 또 잘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실직하게 되는 그런 아픈 경험도 있어요. 또 이런저런 문제로 가정이 흔들리는 그런 안타까운 경험도 있습니다. 사업이 부도나서 캄캄한 절망 가운데 있는 처하게 되는 그런 경험도 있고요. 어느 날 갑자기 사고가 나서 다치거나 병으로 건강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실패의 순간에 우리는 아골 골짜기에 던져진 것과 같은 어둠과 절망을 경험합니다. 이 아골이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가신 성경 그 맨 아래 보면 나나주의 괴로움이라고 그렇게 뜻이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면서 그런 괴로움의 골짜기를 지나가곤 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이 실패라는 아골 골짜기를 경험하지만 그 결말이 모두 똑같지는 않습니다. 아골 골짜기에서 괴로워하다가 그냥 절망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아골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의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앞서 7장에서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아이성은요, 작은 성읍이에요. 어린아이까지 다 합쳐서 총 인구가 12,000명밖에 안 되는 작은 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총 인구가 200만이 넘죠? 그 중에 20세 이상 남자 군인들이 무려 60만 1,730명이나 되는 대군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그 작은 성읍 아이성에 패퇴하는 굴욕을 당한 것입니다. 근데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세 가지 살펴보았는데요. 첫째, 자만심. 둘째, 기도의 결핍. 셋째, 진중에 감추어진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러한 실패의 원인을 깨닫게 하시고 그 원인을 제거하게 하셨습니다. 7장 24절로 26절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패배의 원인이 되었던 그 죄 문제를 처리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8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세요. 군사를 다시 거느리고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라.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는 단지 실패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간음죄와 살인 교사죄를 범한 다윗, 그는 도덕적으로 실패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를 거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그는 그렇게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지만 서슬퍼런 이세벨의 칼날 앞에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가고 말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음을 그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써 엘리야가 다시 일어서서 끝까지 선지자의 사명을 완수하도록 하셨죠. 요나는 어땠습니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니느웨는 자기 원수나라 수도잖아요. 자기 민족의 원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그 말이 싫어서 도망갔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동원하셔서 그를 삼키게 하십니다.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자 다시 기회를 주셔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지요. 두 번째 기회를 부여받은 사람을 거론할 때 빠질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셔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친 베드로. 그로 인한 죄책감과 심한 자괴감에 갈릴리로 가서 다시 고기잡이 업으로 돌아간 그를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말씀하심으로써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을 다 상쇄시켜 주시고 그를 새로운 사명자로 거듭나게 하셨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러한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 넣으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 더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 더 줄어들지 않습니다. 전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듯 수많은 실패자들의 모습에서 제 자신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인격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능력 면에서도 일의 성취나 업적 면에서도 한없이 부족하기만 한 실패자인 제 자신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제게도 그와 같이 손을 내미셔서 저를 붙잡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을 봅니다. 전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넌 안 되겠어, 딴 사람 써야지, 그러고 말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패보다 훨씬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패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실패를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그 동편에 있을 때부터 아이성의 실패를 미리 보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1장 2절로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셔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과되는 어떤 요구 조건, 전제 조건이 전혀 없어요. 그런 것은 하나도 붙어 있지 않아요. 너희가 이러이러한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내가 너희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 이런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하심에 따라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요, 우리의 그 어떤 실패도 끝이 아닙니다. 비록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고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땅에 엎드려 통곡하며 낙담했지만 선하시고 거룩하시며 완전하신 그 뜻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아이성의 실패 또한 끝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죄를 그냥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간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여인을 형벌의 대상, 처벌의 대상으로 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용서하셔서 구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밑줄을 긋는다면 밑줄을 그어야 할 한 단어, 어떤 단어에 밑줄을 그어야 될까요? 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네. 여기서 밑줄을 그어야 되는 단어는 가서예요. 가서. 이 여인이 그 자리에 끌려왔을 때 이 여인은 그 자리가 자기 생명의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난 여기서 내 인생은 끝이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갈 기회를 주셨어요. 다시 자기 삶의 자리로 갈 기회, 다시 한번 인생을 살 기회를 주셨어요.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사랑과 은혜가 어찌 그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겠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그 여인보다 더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죄의 종류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 속을 까보면 우리 역시 오만 가지 역겨운 냄새를 풍기는 죄들로 가득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몸을 굽히시고 우리와 눈을 맞추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끌고 와서 의기양양해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거나 정죄하지도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저 몸을 굽혀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씩 둘씩 다 돌을 내려놓고 그저 돌아갔지요. 주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돌아보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더 이상 죄를 범치 않도록 하신 겁니다. 그들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실패의 악월 골짜기를 통과하고 계십니까? 그 악월 골짜기가 너무 캄캄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나는 이제 끝났어,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요. 그것은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여러분의 그 어떤 실패도 끝이 아닙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37편 23절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예, 넘어집니다. 우리는 넘어져요.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진 않아요. 아주 그걸로 끝장나진 않습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졌을 때 난 끝장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우리는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어떤 실패보다도 더 강하고 크십니다.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믿음으로, 아멘으로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번에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다시 군사를 거느리고 아이성으로 올라가라고 하시면서 구체적인 전략을 지시해 주십니다. 2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용사 3만 명을 뽑아서 2만 5천 명은 아이성 정면에 배치하고 5천 명은 서쪽에 매복을 시킵니다. 그래서 정면에 배치한 군사들이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패퇴하는 척해서 적군을 성에서 유인해낸 다음 매복한 군사들이 빈 성에 들어가서 성 안에 적들을 죽이고 양동작전으로 아이성 군사들을 모두 전멸시키는 작전인 거죠. 이런 작전은요, 군사적으로는 정말 아주 탁월한 지혜로운 작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이런 측면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의 총인구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200만이 넘습니다. 군사들만 60만 명이 넘어요. 대군이죠. 그런 이스라엘로서 총인구가 겨우 12,000명에 불과한 아이성에 대해서 그렇듯 매복작전, 유인작전을 쓴다는 것은 정말 자존심 상하고 굴욕적인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냥 60만 명이 딱 서서 그냥 들어가서 뭉개버려도 될 텐데,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해서 12,000명에 불과한 그 아이성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계략까지 써가면서 해야 되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여기 이 8장에 보면요, 이 매복하다, 복병을 세우다, 이 말이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10번이나 나와요. 이 아이성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매복, 복병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하면 아라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라브라는 단어는요, 몸을 굽혀서 땅에 완전히 엎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앞서 7장 5절에도 똑같이 사용됐습니다. 한번 보세요.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자, 그 아이성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패한 다음에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완전히 땅바닥에 엎어졌어요. 완전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한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서 우리가 졌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굴복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아이성 전투에서도 그와 같은 자세로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실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면 아이성 앞에 쭉 늘어서서 당당하게 맞서 싸우던 능히 이길 수 있는 전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작은 성읍 아이성과의 전투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철저히 자각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듯 땅에 납작 엎드리는 매복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매우 자존심 상하고 굴욕적이라 하더라도요, 이스라엘은 겸손히 엎드러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어둠과 고통의 절망인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즉, 부요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사 자신의 가난함과 비천함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부요한 자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인 것이죠. 이에 대해서 경건한 청교도 목사인 매튜 헨리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호수아가 이 전략에서 행한 일은 그의 원형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 적용할 수 있다. 여호수아는 자기를 굽히고 마치 자기가 정복당한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정복했는데, 이처럼 우리 주 예수님도 머리를 숙이고 영이 떠나가실 때에 마치 죽음이 그에게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였고, 마치 그와 그의 모든 관심사가 망가지고 실패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의 부활로서 다시금 공격을 개시하셨고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패배시키셨다. 뱀으로 하여금 자신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도록 허용하심으로써 그 뱀의 머리를 치신 것이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전략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정말 비참하고 굴욕적인 실패처럼 보이죠. 그러나 십자가는 비참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실패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 인간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고 땅에 엎드리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활의 승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어떤 실패의 악월 골짜기를 통과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앞이 캄캄하고 괴롭고 낙심되고 절망적인 생각에 눌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땅에 엎드리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임을 알고 겸손하도록 땅바닥에 엎드리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잘 견뎌야 합니다. 이 어두운 밤과 같은 매복의 시간에, 땅에 엎드리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그 소망의 아침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내가 잘 엎드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런 겸손한 자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시간을 잘 견딘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악월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승리와 패배의 방정식입니다. 자, 이스라엘과 아이성의 2차전은 이스라엘의 완승으로 끝났어요. 무엇이 그 차이를 가져왔습니까? 두 가지 공식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자만하면 패한다는 것입니다. 자만하면 패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명백한 증거가 바로 이스라엘과 아이성의 싸움이죠. 1차전에서는 누가
자만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자만했어요. 2차전에서는요, 아이성이 자만했습니다. 1차전이나 2차전이나 상대는 똑같았습니다. 전력도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1차전에서는 이스라엘이 상대의 전력을 우습게 보고 자만하다가 패한 반면 2차전에서는 아이성이 1차전의 승리에 취해서 이스라엘을 종이 호랑이로 보고 자만하다가 전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만하면 반드시 패합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교만하고 자만하면 반드시 패해요. AD 4세기경 사막의 수도원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1600년 이상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Seven Deadly Sins,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7가지 죄의 목록이 있습니다. 그 죄의 목록은 교만, 시기, 탐욕, 탐식, 분노, 정욕, 나태입니다. 이 가운데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모든 죄의 뿌리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네,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냥 교만한 자는 망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대요. 하나님이 대적하신대요.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죄들보다도 교만한 자를 더 싫어하시고 그렇게 치를 떠시고 대적하시는 것일까요? 트라우마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트라우마는 사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래 사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던 사탄이 타락해서 하늘에서 추방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교만 때문이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게 사탄의 말이에요.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자기 자리를 높이겠다 그래요.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과 내가 같아지겠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타락할 때의 장면을 기억하시죠? 당시 뱀이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3장 4절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지금 우리가 사탄의 타락과 인간의 타락을 보았는데요, 그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교만이었어요. 자, 근데 그 교만도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이겁니다. 교만이란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겁니다.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무시하며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편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읽어볼까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끊임없이 자신을 설득합니다. 자기를 그렇게 최면시켜요.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하나님 없어. 그러면서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해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교만은 단지 잘난 체 하는 도덕적 결함이 아닙니다. 교만은 그렇게 잘난 체로 처음에 시작할지는 모르지만 결코 그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만은 결국 자기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다가 결국 하나님 자체를 무시하고 부인하게 됩니다. 이처럼 교만은 단순한 도덕적 결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인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하세요. 그 결과는 죽음이고 지옥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교만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만은요, 겸손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그 외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겸손이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죄성이 있는 우리가 참 겸손하기 힘들어요. 겸손하기보다 교만하기가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쉽습니다. 겸손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시선을 고정시키고 본받고 따를 수 있는 훌륭한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 그 모델을 쳐다봄으로써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계속 자극을 받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의지를 갖게 되고 그래서 교만을 대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겸손의 모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서 우리의 겸손의 모델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탄과 처음 사람 하와는 하나님이 아님에도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자신들을 그렇게 올렸어요. 그러다 타락했어요. 그들의 교만이죠. 그러나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우리 인간 사회에 내려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겸손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 외에는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길이 없고 교만을 대적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방정식 두 번째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하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패한다는 거였죠. 순종하면 승리한다. 이것이 두 번째 공식입니다. 1차전 패배의 근본 원인은 아간의 불순종에 있었습니다. 2차전 승리의 근본 원인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철저한 순종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작전 지시대로 움직였습니다. 복병을 배치하라, 매복하라 하시자 그대로 순종했어요. 하나님 자존심 상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월등한 군사력으로 그냥 밀어붙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키라 하시자 그대로 순종했어요. 아니 하나님 뭐 꼭 그럴 필요 있어요. 그냥 말로 해도 되잖아요. 아니면 나팔수한테 나팔 불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종했어요. 그 결과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순종의 여부가 승패의 여부를 좌우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었습니까? 단창이 쥐어져 있었어요. 40년 전 모세는 무엇을 잡았죠?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지팡이를 잡고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의 명에 따라 손에 잡고 있던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내밀자 홍해가 쫙 갈라졌습니다. 40년 후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손에는 지팡이 대신 단창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아이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 손에 잡고 있던 단창을 내밀자 아이성을 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지팡이냐 단창이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아니냐가 관건입니다. 내가 마른 막대기 같은 능력도 없고 똑똑하지도 않고 잘생기지도 않았고 집안 배경도 별 볼 일 없는 존재라 해서 내 앞을 막아서는 아이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대로 내가 단창과 같이 능력 있고 똑똑하고 집안 배경 빵빵하고 잘생기고 가진 것 많아서 당연히 어떠한 장벽도 돌파할 수 있고 앞길이 형통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다시 말하지만 지팡이냐 단창이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 여부를 보십니다. 불순종하는 단창보다 순종하는 지팡이가 훨씬 더 능력과 영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손에 쥐고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보다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손에 잡으시고 쓰시는 사람,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아이성과의 전쟁 2차전은 1차전과는 달리 이스라엘이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아이성은 불살라져서 황폐화되었고 왕은 처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싸움이 다 끝난 후에 여호수아는 무너진 아이성과 왕의 시체 위에 돌을 쌓아서 큰 돌무더기를 만들었어요. 이것은 1차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아간의 시체 위에 심판의 돌무더기를 쌓은 것과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아간의 돌무더기가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돌무더기였다면 아이성의 돌무더기는 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하는 돌무더기였습니다. 어찌됐건 아간의 돌무더기와 아이성의 돌무더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이 어떤 결과를 낳는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그 교훈을 후대에 계속 전하는 기념물이 되었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의 순종 또는 불순종의 결과는 그 당사자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간의 불순종은요, 그 한 사람의 패배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패배를 가져왔습니다. 여호수아의 온전한 순종은 그 한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원리를 더욱 깊은 자리로까지 끌고 갑니다. 로마서 5장 15절 그리고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러므로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은 모든 인류의 타락과 죽음이라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시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 인간에게 의롭게 되고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른 결과는 결코 나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나의 순종의 결과가 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을 풍성히 가져오는 결과를 낳습니다. 나의 불순종의 결과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만약 우리가 불순종하면 아간과 같이 저주의 돌무더기가 쌓이고 말씀에 순종하여 담대히 주님을 의지해 싸우면 아이성의 돌무더기와 같은 승리의 돌무더기가 기념비로 남을 것임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 돌무더기는 계속 남아서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 소중한 이 진리의 교훈을 전달해 줄 것입니다.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승리를 얻어 자녀들에게 간증하고 남겨줄 승리의 돌무더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순종으로 인한 그 결과, 그 승리의 돌무더기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어떤 아파트나 재산, 돈, 그것을 물려주는 그 유산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광스럽고 값지고 귀한 유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 많이 벌어서 아파트 한 채씩 물려줘야지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순종의 결과로 인한 승리의 돌무더기, 이것을 유산으로 물려주겠다, 이 결심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냥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다 믿으시더라.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시더라. 그리고 그렇게 사시는 모습을 보니까 비록 돈은 많지 않으신데 얼마나 늘 기쁨과 또 평안 가운데 사시는지, 얼마나 또 행복하게 사시는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렇게 사시니까 얼마나 늘 정말 얼굴에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밝게 사시는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어, 이러면 여러분 인생은 더할 나위 없이 성공하신 겁니다. 이 승리의 돌무더기를 유산으로 물려주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2장 14절 15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하나님의 백성이 통과하고 있는 어둠과 고통과 절망의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악을 골짜기의 고통을 대신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변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듯 말로 다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 한 번의 생명의 기회를 얻고 살고 있는 우리인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전에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글인데요.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대학 입시 때문에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는 적이 많아 고민하는 한 학생이 하나님께 쓴 회개와 고백의 글입니다. 근데 그 글의 제목이 아주 참 도전적이에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3등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 당신은 3등이십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 있어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시험 때입니다. 또 하나님이 3등으로 밀려날까 봐 걱정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는 언제나 1등이건만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서 몇 등이신지요? 혹시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그분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삶, 그분의 뜻을 내 뜻보다 더 앞세우는 그분이 내게 1등이신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혹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뜻이 1등이 되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팍팍 밀어주기만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아무쪼록 우리의 실패의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